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6월 달에는 감자가 나오고 보리도 생산되는 달인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시원한 작물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말 오늘 같은 날도 많이 더웠죠. 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는데 좋은 일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찾지 못할 때 때로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헛수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우리의 생활을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보람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땀 흘렸다면 한 주를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내일 우리 교과 공부를 십과를 하게 되는데요. 일, 화, 요일에 해당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토의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에 관련된 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저녁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반갑지 않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이 잘못한 것이 먼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다루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종말에 대한 징조와 사건들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그대로 갖다 인용했어요. 구약에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노아 방주도 있고 또 소돔 고모라의 사건도 있고 또 이게 교과서는 안 나와 있지만 니느웨에 대한 그 외침도 또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들을 보면서 마지막 그 나라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그 국군이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불법과 그 다음에 또 이 그 예배에 대한 또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 징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더 아주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들이 겪었던 일이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의사항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선줄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원히 구원받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읽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그 내용도 그 책도 이 내용을 아주 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들을 읽고 안 깨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기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온 땅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과의 수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데요. 온 땅의 심판자. 자,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길 가던 신사 나그네처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고 손님들은 이제 또 떠나게 되는데, 자, 마므르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이 말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할 터인데 이 이야기를 내가 아브라함 몰래 내가 이 일을 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이 세우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이게 어떤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절 가운데서 분명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어떤 비교가 되고 있죠? 자, 이 소돔 고모라는 이제 없어질 나라입니다. 없어질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강대한 나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아주 대비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자, 위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아모스 3장 7절은 거의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용산구를 하나님께서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먹고 있는데, 용산구 바로 옆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안식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D-Day에 용산구에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마포구에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알려준다면은 마포교회에 있는 재림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뭔가 입이 말이 안 나오네요, 잘. 예. 네. 자, 이 교과 책을 읽고 오셨으면은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네. 안 읽고 오셨어요? 네. 네. 금요일 날 공부를 하고 오셔야 이게 또 대화가 잘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고 또 하나님 백성을 미리 알리고 합니다. 이것은 멸망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의인이 있다면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친한 사람에게 뭘 알리고 일을 한다면은 그 친한 사람에게 이 심판의 뜻과 목적과 또 이유에 대하여 함께 그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매우 중요한 비밀과 사건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이 일에 대해 준비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림 교인들에게 알리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말이 자꾸 꼬이네. 안 알리실까요? 네. 네. 알리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엘렌 G 화이트에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시를 받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정말 알려야 될 때 그때서야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타이밍에 맞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준비시키고 알리기도 하십니다. 자,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한 벗 안식일 재림 성도들에게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이야기하고 시행하십니다. 그러면은 재림 성도들은 국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이 사실 교과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미리 공부해 둬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불구하고 롯의 딸들은 소돔성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 그리고 롯의 부인은 소돔에서의 그 삶 생활이 정이 들고 너무 좋았어. 나가자니까 아까웠어요. 목욕탕 가는 거, 사우나도 좋지, 발 마사지도 좋지, 또 미장원도 가는 것도 좋지, 온천 가는 것도 좋지, 또 카바레 가는 것도 좋지, 또 빠찡거 가는 것도 재밌지. 그래서 소돔에서의 생활이 롯의 부인에게는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밖으로 꺼내려고 그래도 싫은 거야. 억지로 나가. 천사가 오죽했으면 잡아당겨 끌고 갔겠. 그래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창세기 18장 25절에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붙이심은 불가하오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소돔성 멸하신다고 하니까 그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이.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어떻게 의인을 악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멸망시키면 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제 소돔성이 멸망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 몇 명이라도 있다면, 진짜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을 건져서
롯과 함께 같이 피하도록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롯의 가족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준비가 안 됐고 다른 사람들은 찾아봐도 안 나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괜히 어떤 사람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혼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진노의 포도주로 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예,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선포하면은 이제 듣고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기별은 역시 그냥 징벌적 위주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뜻이 잘 반영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바벨론에서 주저앉아 그 바벨론에서의 삶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호소에 이걸 거절한다면은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리고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음성이 발해지는데 어떤 천사의 음성이 발해집니까?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은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18장의 기별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별의 내용은 동일한데 힘센 천사의 큰 음성으로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는 끝점에 다 왔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최후의 통첩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미 기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의 기별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영원한 복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구약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나 마지막 해천사 계별 통해서 이런 심판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린 것처럼 또 롯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음성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림교회에서 독특한 기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지요? 재림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재림전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만 재림전 심판을 믿습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공격받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조사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사심판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떠나니까 안식일 기별을 인정했더니 처음에는 조사심판만 부정하더니 조사심판 부정을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도 부정하더라고요. 조사심판과 안식일 기별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심판, 이게 말 그대로 용어만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림전 심판은 반가운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오늘 그 왜 복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재림교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3분 안에 딱 다른 사람에게 재림전 심판의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식일교회입니다. 무늬만 안식일교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일단 성경의 마지막 때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심리 심판이 있고요. 또 선고 심판이 있고요. 집행 심판이 있고요.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심판하는 기별이 주어졌다 이 말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경고의 기별인데 이 경고의 기별은 예수님의 공로가 그 사람한테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를 보는 심판이고요. 이제 은혜시 끝나게 되면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고 그거는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로 이 세상을 소멸하는 것은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또 불로 멸망하는 그것도 집행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먼저 섭니다. 먼저 설수록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아직도 전혀 새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본격적인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러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재림교인에 딱 펼칠 수 있는 조사심판에서 딱 펼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니엘서 7장을 펼쳐야 합니다. 7장을 펼치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거기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도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책이 펴놓여 있더라.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왔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원한다. 신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실 분이 있습니까?
예, 집사님께서 뭔가 좀 알기는 아는데 혀가 조금 꼬여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표현이 금방 안 나와서 그런데요. 예, 자, 예, 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를 위해서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성도의 편에 선다, 성도의 편에 손을 들어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나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 우리의 편에 서신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자, 드디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얻었더라, 이 신원하는 순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재림 때 가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 세상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문이 안 닫혀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선언해 주시면은 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인이 찍힙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을 전파하게 되죠. 자, 심판이 시작된 즉, 자, 하늘 대속죄 이래 재림전 심판 184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이게 다 이렇게 와가지고 문선영 집사님의 손을 예수님이 딱 들어줘요.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선영 집사님은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힘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힘센 천사일까요? 이 땅에서 기별을 외치는 강력한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네. 네.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이 안식일교인들은 뻔한 이야기죠. 예,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강력한 기별을 외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별은 사람이 외치지 천사가 외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천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 이 땅을 환하게 비출 경고의 음성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사람들이 정말 힘차게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은 이미 찍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마포교회도 이제 인을 이제 찍는 일을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심판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시기가 마쳐져. 그러니까 1월 휴원명이 내리기 후에 그때까지 이제 1월 휴원명이 내리게 되면 안식일교인들은 사실 구원의 기회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1월 휴원명이 내린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1월 휴원명이 어쩌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는 이게 작은 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1260년 동안에 핍박하고 이렇게 했고, 또 마지막 시대에 또 뭔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선
이 작은 뿔이 드디어 하나님 하늘 송수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서 이 심판이 끝날 지점에는 드디어 작은 뿔이 꺾입니다. 작은 뿔이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만은 지금은 작은 뿔이 계속 힘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지금 전 세계를 이제 아주 장악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오래 못 갑니다. 자, 이게 신원하셨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 NIV 성경에 성도들을 심판하셨고 또 공동번에게는 재판하여 권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7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재림전 심판은 다니엘서 7장의 상당수 부분 전체가 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내용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거기 심판 나오는 것을 예수님 재림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 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 봉사처럼 실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일국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여기 모든 권세 있는 자, 이것은 뭐 지금 세상에 있는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아직 얻지 아니했지만은 선고합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늘 나라를 이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하늘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전하고 들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내용 대정토 485페이지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 심판과 제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림 전 심판이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아주 헷갈립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자,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펴보겠습니다. 펴본 거하고 안 펴본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7장 전체가 거의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것이니까 재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재림 전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해서 악인들을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인들을 찾아내는 심판이다. 의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심판이다. 의인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심판이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서 이게 정말 복음인 것이죠. 이들은
승리가 확정돼야만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힘센 천사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왕 58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발의 힘있는 논중으로 그들의 참수자를 이기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예.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참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고소가 워낙 정확하고 또 전국을 찌르는 이러한 사단의 고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로 옷 입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킨 자가 드디어 사단의 참소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죠. 자,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탄원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하선 성도님 율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망설일 필요 없어요. 문장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지킨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이화선 성도님이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데 이화선 성도가 싫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땡큐. 너무 감사하다. 내 거는 이거는 너무 오염되고 더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결한 생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의 논증,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손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의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마치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자,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냥 뭐 단순히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걸로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더 예수님이 오시면 촉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조사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의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